358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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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과 내일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형식적으로 보면 이들 서신은 빌레몬서와 함께 개인들에게 보내진 사적 편지들입니다. 하지만 오네시모의 문제로 개인적인 부탁을 하려고 쓴 이 빌레몬서와는 달리 이 목회서신은 에베소와 그레데 지역 교회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목회적 편지들입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문제는 거짓 선지자와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가르침이 교회를 위협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대리자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디모데와 성도들은 그들과는 다르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와 그레데 지역 교회들 안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있다면 외식하고 거짓말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거짓 선지자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 세상은 악하며 오직 영혼만이 중요하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러한 신념은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지 않거나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금욕주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직 영혼만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의견을 반박하며 바울은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떠한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각종 채소와 나무의 열매들을 창조하시며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도 동일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제도이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인과 음식물을 지으셨다는 것은 그 자체가 선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누려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인정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부정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그가 지으신 것은 사랑할 수 없다는 외식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죠. 사탄의 미혹은 항상 이와 같이 그럴싸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실 이 금욕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금식을 권하셨고 성경은 성도로서 마땅히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금욕과 금욕주의는 엄연히 다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금욕에서 금욕주의로 빠지게 하고 이 진리라는 것에 무엇인가를 더하게 하며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이 진리를 수호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 날마다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를 들추어낸 다음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형제를 깨우칠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깨우치면이라는 이 표현은 가르치고 또 알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가르침을 직면하고 대항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알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르치고 배울 때 얻게 되는 유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자가 먼저 좋은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익은 무엇이냐면 듣는 자가 좋은 교훈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좋은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좋은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일꾼도 수식하고 교훈도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좋은 일꾼이란 좋은 교훈의 기초에서 사역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훈으로 가르치는 사역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목회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 성경이 성도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믿음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 성도들 안에도 동일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믿으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성도에게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경건이란 기도와 말씀 묵상과 같은 성도의 기본 생활을 말하며 이 문맥적으로 이해했을 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즉 이와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 생활에 힘쓰는 자는 금생과 내생, 그러니까 현재의 삶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생명을 약속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미혹하는 영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항할 힘을 주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기에 힘써야 하며 성도는 말씀을 읽는 것에 전념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상대적으로 젊은 지도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말과 행실,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얼마나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절을 보시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전념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건강한 교회란 대단하지 않습니다. 교역자와 리더십들은 말과 행동, 성품에 있어서 본이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또한 성도님들은 말씀을 읽고 권하며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마음을 쏟으면서
성장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이 건강함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16명의 교역자가 있고 36명의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증언 사역자로는 4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허락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다음 세대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모두 말씀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리를 수호하며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올 저 세상, 그 내생에서의 생명 또한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요 성도로 불러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가르침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를 수호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건강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꾼, 좋은 사람, 좋은 사랑방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함께 예배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교회와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